우러나온 모습입니다. 장미의 화려함도 품위가 있지만 백합의 우아함이 더 가치 있는 품위를 가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품위는 자연 발생적이 아니라 값진 희생과 각고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품위를 얻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얻은 그 품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품위 유지비가 많이 드는 거 아시죠? 꼭 돈이나 어떤 비용이 아니라 그만큼 노력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모를 꾸미기 위하여 많이 노력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의미다 생각이 됩니다. 품위는 인위적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노력을 필요로 한다고 해서 인위적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인위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결정되고 만들어지는 것이 인위적이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성령의 은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었어요. 우리 동양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 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서 해야 될 바를 다 하고, 그리고 하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는 거죠. 하늘. 그리고 서양에서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은혜가 없이는 안 되죠. 은혜가 있지만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보답하는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신앙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품위가 있는 거예요. 품위는 권위적이지 않습니다. 먼저 품위를 지키면 권위는 뒤따라오는 거죠. 먼저 권위적이면 품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권위 부리면서 갑질하면은요, 없던 품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있던 품위도 달아나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면은 그 은사, 성령의 은사가 신령하고 정말 거룩하고 그리고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품위 있게 사용을 하라는 거죠.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은 내 신앙이 왜곡되고 그리고 부끄러운 신앙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방언이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방언할 수 없지요. 성령의 은사가 맞습니다. 그러나 품위를 지키지 못하면은 방언 안 하는 게 더 나아요. 방언을 하고 교만할 바에는 방언하지 않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면은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우리 목사님이 방언하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말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품위를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은 당연히 증인이 되는 거죠. 성령이 없으면은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괜히 하나님 욕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지, 전도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렇게 왜곡하면 곤란하죠. 오늘날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들은 사모하고 성령의 은사들은 많이 받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성령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성령의 은사들을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잘못 사용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뭡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를 싸우게 만들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싸우는 것이 두 분이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과 교리가 서로 충돌하게 만들었고, 교회와 성도가 분리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일어서 깨어지게 만들었고 신앙과 삶이 불일치하도록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품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품위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냥 부평초와 같이 둥둥 떠다니고 표류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라 할지라도 품위를 갖추지 못하면 그것은 은사가 아니라 교만에 빠지게 하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을 막가신앙이라고 그래요. 자기만 아는 신앙. 여러분, 사람 중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체 하는 사람 정말 꼴보기 싫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거의 이단을 방불케 하는 신앙입니다. 이단들은 다른 사람 말 듣질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 우리 일심교회 안에도 이런 세력들이 자꾸 침투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도 침투해 있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진리를 잘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잘난 것도 아닙니다. 그들만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이 잘못됐고 다른 사람 때문이고 다른 사람만 나무라고 싶은 생각이 들면은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막가신앙이에요. 막가신앙.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성령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신령하고 거룩한 은사를 주시는데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품위 있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돈을 주시고 재능을 주셔도요, 좀 품위를 가지고 사용하세요. 뭐 그냥 이렇게 사용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은사들을 품위 있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이 성령의 장인데 전체가 4가지 단어로 자기를 늘 점검해야 돼요.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염두에 두고 써야지만, 사용해야지만 성령의 은사들을 품위 있게 쓰는 것이다. 첫 번째 단어가 3절에 보니까 덕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단어가 11절에 뜻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20절 말씀에 지혜롭게 해야 된다. 네 번째가 40절에 질서 있게 해야지만 품위를 갖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단어가 4단어예요. 덕을 세우고 뜻을 나타내며 지혜롭게 하고 질서를 가져라. 성령의 은사를 품위 있게 사용하는 4가지 단어입니다. 이건 매번 점검해 봐야 돼요. 덕, 뜻, 지혜, 질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일이든지 결정할 때는 어떤 것이 덕이 되는지를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덕이 되는 것 중에서도 자기의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똑같은 상황에서도, 똑같은 사람을 대해서도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며, 전체의 덕이 된다면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지만 품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은 저 사람은 자기 도시락도 못 챙기는 사람이다, 욕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생하는 사람을 더 존경하고 더 높이는 것이, 그게 바로 품위예요. 그게 우리 신앙인들이 지켜야 할 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뜻을 나타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의 의사를 명백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말에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느냐. 여러분 마음을 말을 하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겉으로는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속으로는 안 괜찮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프면 아프다 그러고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물론 내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 기다릴 수 있고 양보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모르는데 누가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는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품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체면 차리는 것은 품위를 깎는 겁니다. 말을 해야 속을 알지,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주기를 바랍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에 있는 거 감추지 마세요.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말을 하지 않을 것 같으면요, 평생 하지 않아야 됩니다. 지금 말하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가서 뒤에 가서 뒷담화하면서 불평하는 말로 터져 나오면 이거는 품위가 아니라 완전히 자기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것은 자기 주장을 하고 굽힐 줄 모르는 고집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의 진실한 속마음을 나타내고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내 생각과 이 사람 생각이 다를 때에 서로 협의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세 번째 지혜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주장 한 번 펼치면 굽힐 줄 모르고 고집으로서 끝까지 이루고 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씩 한 발짝 물러나서 내 주장과 저 사람의 주장이 다를 때에 공통 분모와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조금씩 물러설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것. 그것이 양보와 협의와 연합의 지혜입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또 일을 하는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런데 조금씩 양보하라는 거예요. 지혜는 서로 다른 것들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싸워서 저 사람을 제압하고 밟고 일어서면은 그것은 아무리 잘해봤자 자기 혼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조금씩 양보하고 두 사람이 마음을 모으면은 벌써 사람을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개인적인 믿음에서 교회를 이루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교회와 성도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다. 지혜가 자라면 연합할 수 있고요, 연합하는 모습이 성숙하고 장성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개인이 두 사람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가정이 되고 그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연합된 모습보다는 분열된 모습을 가지도록 하고 교회나 가정을 위주로 하기보다는 개인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악이 자라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는 품위를 지키는 내 질서를 지켜라. 질서를 이루어라. 질서 있게 하라. 질서는 품위를 지키는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부터 40절까지 질서를 이야기하는데 너무나 그 큰 분량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 혼자 있을 때는 질서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약간 필요한데 두 사람만 모이고 교회를 이루고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정말 필요한 것이 질서라는 거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사람이 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질서가 으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3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서로 다투고 제압하는 분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 덕과 그리고 뜻과 그리고 지혜, 사실은 질서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질서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죄를 범한 후에 질서를 잃어버리고 무질서해졌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창세 이후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역사는 질서 아닌 것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가 깨어지면은요,
무질서해지면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질서가 깨어진 교회와 질서가 깨어진 신앙은, 그것은 아무리 자기가 신령하고 아무리 큰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은 가치가 제로예요. 제로. 그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일심교회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무엇입니까? 질서 26절에 보니까, 오늘 읽은 말씀에서 26절을 쭉 읽으면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한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질서입니다. 찬송시를 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도 있고, 그리고 계시와 방언, 통역, 모든 은사들을 사용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것이 질서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를 때에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품위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시끄럽고 우리가 왜 무질서해집니까? 우리는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것이 우선일 때가 많아요. 자기가 찬송하면은요, 찬송이 최고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것이 최고입니다. 계시, 방언, 통역, 이건 무슨 은사일까요? 기도하는 은사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은요, 기도 안 하는 사람 자꾸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왜 당신들은 기도하지 않느냐? 비난할 바에는 그거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자기 기도 조금 한다고 기도가 최고고 우선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이것은 질서의 신앙이 아니라 무질서의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과 똑같아요. 객관성이 없고 주관적이며 왔다 갔다 합니다. 어제는 찬송이 최고라고 하더니 오늘은 가르치는 말씀이 최고라고 하고, 내일은 뭐가 최고일까요? 기도가 최고라고 준비되어 있어. 지금 그렇게 바뀔 준비가 다 된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가 하는 모든,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내가 봉사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게 질서의 신앙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면은 다 때가 오고, 기다리면은 내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질서는 원칙이 정해져야 돼요. 원칙,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방언을 말하는, 방언이 성령의 능력일지라도 방언을 말할 때도요, 2사람, 많아야 3사람 할 수 있어요. 숫자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방언은 통역이 없이는, 28절에 통역이 없이는 아예 하지 말라고. 28절에 보니까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교회라는 것이 공동체예요. 무리, 여러 사람들 앞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방언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방언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로 모였을 때는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일심교회만 하더라도 300명인데 300명이 다 일어나서 무슨 소리 하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질서를 찾으라는 거예요. 순서에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같이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통역을, 이 조건을 달아서 통역이 없으면은 잠잠한. 여러분, 잠잠하라는 단어가 오늘 많이 나오는데 뒤에 가서 결론으로 말하겠지만은, 잠잠하라는 게 무시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기 찌그러져 가지고 조용히 있으라는 게 잠잠하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는 단어가 아니라 극도로 통제되고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 그게 진짜 믿음의 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막 떠들고 다니는 사람보다는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품위가 있는 사람이고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더 존경받아야 합니다. 예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말, 우와, 예언, 계시의 말씀, 그게 너무나 신령하고 신비하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따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언의 말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조건이 붙기를 뭐라고 붙었습니까? 예언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 성경을 가르친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을 배움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왜 사람의 말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 것과 사람의 말에 빠진 것의 차이를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의 말에 빠지면은요, 처음에는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다가 조금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음에도, 자기 말을 했음에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처럼 들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건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 말만 들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의 말에 빠진 현상입니다. 그 사람이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 맙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은사를 받았고 처음에는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결국은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되는 그 단계를 다 밟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빠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시의 말씀을 들어도 영을 분별할 줄 알아서 참과 거짓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분별할 줄 모르면은 이것은 이단으로 반드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신앙을 지킬 수, 품위를 지킬 수 없는 모습입니다. 예언의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가지고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요, 정말 분별 없는 어린아이, 그건 무질서하죠. 가는 곳마다 일을 만들고 다니는 거예요. 세 번째, 질서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순서를.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 것. 사람이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질서는 선착순이 우선이지만 거룩한 성령의 은사는 후착순이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계시의 말씀을 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하면은 먼저 하던 사람은 멈추고 잠잠하라. 이것도 먼저 하는 사람을 절대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말이 아니에요. 질서를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성령의 은사는 후착순이라는 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게 하셨는데 그 뒤에 계시의 영이 임한 사람이 말하면 나는 철저한 통제력을 가지고 내 입을 닫아야지만 품위를 지키고 질서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남의 말 끊지 마. 자꾸 난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의 대화를 할 때는 우리 한일 갈등 때문에 우리 주일 대사가 일본 장관에게 불려가가지고 처치당했는데, 그리고 말을 하는데 중간에 끊고 들어왔어요. 사람의 말을 할 때 중간에 끊는 것은 그게 무질서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예언의 말씀을 할 때는 먼저 하던 사람이 이야기하지만 뒤에 계시의 말씀이 임하면 자기는 입을 닫는 것은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질서에, 그게 진짜 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후착순이라는 거예요. 32절에 보면은 예언의 영은 예언하는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하나님이 얼마나 질서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누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제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법을 세우시기를 영은 영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이런 질서를 세우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런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따라서 온 세상과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섭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질서를 좋아하시고 스스로를 절제하시고 그러시는데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절제하지 못하고 그냥 한 번 이야기하면 끝까지 이야기해야 되고, 한 번 주장하면 바꿀 줄 모르고 박이 터지고 싸워서라도 이겨야 되는, 왜 그렇습니까? 무질서해서 그래요. 그게 진짜 성령의 은사고, 그건 품위를 지키는 신앙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 참 곤란한, 이것도 우리가 잘 알아요. 33절 후반절부터 36절까지 오해하면은 굉장히 오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차별하시나,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한가. 이거는 우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질서를. 잠잠하라는 말씀이 품위가 없고 더 비천하고 무시당하는 게 잠잠한 게 아니고 훌륭하고 더 품위가 있는 신앙이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네. 그래서 33절 후반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질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뭐 여자는 차별받아야 마땅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그래서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이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도 여자도 교사가 있었고 선지자도 있었고 여자 집사도 있었고 교회 봉사하고 다 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에 하는 행동이 이 말씀에 위배되는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질서를 찾기 위해서 잠잠하라는 것은 절대 무시당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 품위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위하여 나를 절제할 수 있는 더 높은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모든 성도가 다 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자분들에게 그 높은 품위를 지키는 신앙을 가져라, 잠잠하라.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다는 것은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요, 발언권이 없다는 거예요. 회의를 하는데 발언권도 얻지 않고 이야기하면은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중구난방 아니겠어요? 그게 교회입니까? 그건 돗대기 시장 아니겠어요? 발언권 없이 이야기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 그 오직이라는 단어 앞에 조그맣게 기역자가 있는데 그 난회주를 보면은 뭐라고 하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내된 하와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남편 있는 사람, 부부가 같이 교회를 나왔는데 남편이 이야기한 걸 또 부인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대표를 정해서 한 사람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만. 여자는 교회에서 말도 못하고 무조건 복종만 하라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 그 정치하시는 분들도 대변인을 내세요. 정당의 대변인을 내세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질문이 똑같으면은 한 사람만 이야기해도, 그리고 내가 하지 않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저 사람이 대신했으면은 답변이 나올 때는 궁금할 때 자세히 들으면은 내 궁금증에 답변이 해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잘 못 알아들었으면 집에 가서 남편에게 오늘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된 겁니까?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 종합하면은 이 말씀은 우위나 차별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고, 교회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진 대변인을 통해서 창구를 일원화해서 말을 하고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물으면은 대답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청년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금방 이 사람이 물어서 이야기했는데 딱 돌아서니까 이 사람이 똑같은 거 또 묻는 거예요. 옆에 사람 보니까 똑같은 거 물을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아니 왜 똑같은 걸 자기가 물어서 자기가 또 설명을 들어야 합니까? 앞에 물었을 때 자세히 들으면 되는데 새로 오신 분이 교회 안 나와요. 왜 교회 안 나와요? 저 사람은 나를 언제 봤다고 자꾸 물어보고 뭐 호구조사하고 내 비밀을 캐듯이 또 물어보고, 저 사람이 이렇게 굉장히 괴롭히고 귀찮게 하는 거예요. 다음 주일 교회 안 보입니다. 이것은 질서 있는 교회가 아니고 무질서한 교회예요.
나의 궁금증, 나의 호기심을 자꾸 자극하지 마시고 좀 절제하세요. 잠잠하세요. 잠잠한 게 더 품이 있고 시작합니다. 왜 꼭 내가 말을 해야 됩니까? 또 지키고 있는 룰이 있는데 장로를 한 가족에서 둘을 잘 안 세요. 대부분의 교회가 지키고 있어요. 남편이 장로가 되면은 부인은 믿음이 더 좋고 정말 장로감이 아니라 그 이상의 믿음을 가져도 자기는 절제하는 믿음을 그게 미덕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덕이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대부분의 많은 교회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서를 따르는 것은 품위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훌륭하고 존경받는 신앙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절제하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 가서 사람이 좀 적을 때에 남편과 의논하고 배우고 서로 나누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불만을 가지고 왜 남자는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왜 여자는 가정에서 물으라고 합니까? 이 차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이야기하자면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말을 잘합니다. 말하는 게 재미가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고 따뜻해요. 여성분들은 정말 따뜻해요. 가정에서도 보면 아버지는 말이 굉장히 좀 무자비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얼마나 자녀들에게 말이 부드럽습니까? 여자분들이 말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런데 말을 함에 있어서 남자가 가진 단점이 많지만은 장점이 있는데 남자는 말의 수가 적어요. 그리고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대한 무언가를 해야 되는 책임성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뭘 결의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딱 결의하면 시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 회의할 때 교회에서 적합한 언어 구사가 남성 그 언어라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말의 수가 많으며 감성적으로 이야기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것으로 수단으로 말을 하는 거죠. 말이 무슨 책임을 지고 이 말을 들어달라고 이 말을 뭐 행동으로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행동하지 않고 내 말을 들어만 주어도 고맙다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은 회의가 끝나질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나와야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 그 모임을 가져서 부부끼리 모이면은요, 목사님 가정들 5가정, 6가정 모이면은 남자들은 회의 딱 끝나면 불 끄고 이제 잡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자는 게 남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무조건 불 끄고 자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들은요, 딱 모이면은 밤 새도록 다음날 아침에 오면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아침 밥하면서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침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 화제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근데 들어보면 또 재미있어요. 얼마나 뭐 깔깔대고 웃는지. 친교할 때는 너무나 좋은데 회의할 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회의할 때는. 그래서 잠잠한 것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자기를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품이 있는 신앙을 가지라. 마지막으로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그것이 질서요 품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3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자기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은 자기만 잘났어요. 자기만 하나님 말씀이고 다른 사람 말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37절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받아 신령한 사람, 진짜 신령한 사람이라면은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신령한 사람이라면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명령받은 것임을 안다는 거죠. 그런데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것이 성령의 신령한 것임을 모른다면은 그는 알지 못하는 자다. 무슨 말이냐면 가짜라는 게, 그것은 성령이 아니고 거짓에 속았다는 게, 모든 귀와 눈을 막고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듣지도 않으려고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면 그건 가짜라는 게 가짜. 교회에서 자기의 말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이게
무질서. 이게 자기가 신앙이 좋아서 고고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잘못된 믿음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말을 많이 해야지만 품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질서를 따르는 모습이고 그게 더 품위를 지키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지만 바울이 쓰고 있는 이 글도 편지의 글도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그 역사구나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지만 그게 교회의 질서고 진짜 품위 있게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질서를 어기는 것은 남자나 여자에게 모든 성도에게 부끄러운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질서를 무시하고 질서보다 앞서 나가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도 스스로를 질서 있게 통치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질서를 통해서 품위를 세워나가고 그 능력으로 세상에서도 선한 복음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말씀하시고 원하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일심교회가 질서로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의 믿음의 품위를 지켜서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연합된 모습을 가지고 이 모습으로 세상을 나가서 복음을 세워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